너무 잘 오셨습니다. 지난 이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네요. 꿈 같은 시간들이 잘 흘러간 것 같아요. 열심히 소리 지르면서 설교했는데 뿌려진 씨앗들이 좋은 씨앗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귀한 열매 잘 맺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콜로라도 출신인데요. 콜로라도에 살다 보면 누리는 한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절대 길 잃어버릴, 적어도 방향 잃어버릴 염려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콜로라도는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서쪽으로는 락키 마운틴이 지나가기 때문에 완전히 산이고요, 동편으로는 완전히 평원입니다. 지평선이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가다 잊어버리면 도대체 서쪽이 어디냐 딱 눈을 들어보면 뭐만 보면 돼요? 산을 보면 됩니다. 산을 보면 서쪽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돼요. 그래서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때로 저는 생각할 때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이런 표식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제대로 가는지, 제대로 가고 있지 못하는지. 제가 이렇게 건강해 보여도 당뇨 환자입니다. 참 이 당뇨가 물귀신이거든요. 오랫동안 당뇨를 앓았는데 이 당뇨 환자들은 항상 피를 빼야 됩니다. 피를 빼서 아침마다 혈당의 치수를 재야 돼요. 그래서 그럼 오늘 하루에 제가 이 당뇨 환자들이 너무 피를 빼다 보면 나중에는 막 지겨워져요. 맨날 피 보고 시작하니까 지겨운데 그런데 저희 동료 목사님이 제가 막 지겹다고 컴플레인 하니까 이렇게 이세 목사님이었는데요, 저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if you know the score, you can play the game. 스코어를 아시면 게임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제가 아침에 딱 일어나서 혈당을 재서 혈당의 수치를 딱 보면 오늘은 점심을 먹어도 되겠구나, 안 먹어도 되겠구나, 좀 더 맛있는 거 먹어도 되겠구나, 그런 거가 딱 감이 잡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 피를 뺄 때마다 항상 그 생각을 해요. 하나님, 이런 기기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딱 되면 나의 영의 상태가 딱 나와서 내가 오늘 성경을 더 읽어야 되는지, 기도를 더 해야 되는지, 이거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사실 하나님은 그런 영적 디바이스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고 말씀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알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말씀을 묵상하셨는가를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 감당하고 있는가를 보시려면 여러분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얼마만큼 와 있는가를, 우리가 지금 어디로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인생은 빨리 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제대로 가야죠. 콜로라도에서 캘리포니아에 차를 타고 오기 원한다면 I-70 웨스트를 타고 쭉 오다가 I-15를 만나면, 이제 15번 하이웨이를 만나면 거기서 라스베가스를 거쳐서 캘리포니아에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갈 때 I-70 이스트를 타면 동부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캘리포니아가 목표인데 I-70 이스트에서는 열심히 가는 것만큼 뭐예요? 손해인 거예요. 열심히 가는 것만큼 비참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도 빨리 가고 많이 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나는 참다운 영적인 영원한 세계의 방향을 향하여 방향 잡고 가고 있는가? 사실 우리가 먼저 열심히 살기 전에 먼저 점검되어지는 것은 이런 방향성들이에요.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나의 영적 상태는 어디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고 반추해 보면서 내가 어디에 어디만큼 어떤 신앙 상태로 서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인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은 적어도 그의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부르심의 표대, 그 표대가 뭘까요? 예수, 십자가 예수예요. 예수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있는 믿음의 삶이에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도, 만약에 우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쫓아가고 있지 않다면 열심히 한 만큼 손해인 거예요. 그렇죠? 열심히 한 만큼 손해인 거예요.
열심 이전에 우리의 방향성, 우리의 삶의 온전함, 건강도를 측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각자 인생을 점검하며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그럼 무엇일까? 지금 우리가 좌로 치우치고 있는가 아니면 우로 치우치고 있는가를 알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건 십자가입니다. 마치 우리가 옛날에 여러분 학교에 다니면서 자연시간에 과연 이것이 산도가 얼만가를 체크하기 위해서 리트머스 시험지를 사용한 것처럼, 그렇죠? 싹 하면 색깔이 쫙 변해버리잖아요. 그게 알칼리인가 산성인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도 십자가를 담궈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삶에, 직장에 십자가를 담궈봐. 그 십자가가 어떻게 색깔을 변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할 때야 비로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시간, 순간순간이 의미 있는 시간과 의미 있는, 영원의 의미 있는 순간과 시간으로 다가오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십자가로 우리의 삶을 점검한다는 게 뭘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죠. 사실 십자가가, 우리가 십자가로 말할 때는 상징이지만 십자가를 구체적으로 풀어가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비춰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비춰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보면 뭐가 보이는가? 뭐가 보이는가? 사실 요한복음을 제가 6년에 걸쳐서 강론을 했어요. 6년에 걸쳐서 강론을 하면서 제가 요한복음을 처음 풀어가면서 첫 번째 강론했던 게 어딘가 하면 요한복음 20장 말씀이에요. 한번 펴보실래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인데요.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key verse,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열쇠는 20장과 20장 30절 31절이에요. 자, 찾았으면 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복음서는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역사라고 할 때 성경은 세상에 일어난 예수님과 관련해 복음서로 국한된다면 복음서는 예수님의 일생 전체를 순서대로 다 기록한 그런 종류의 역사는 아니에요. 어떤 종류의 역사냐? 성경의 기자들은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오늘 요한이 그 말을 하잖아요.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 이외에도 더 많이 있는데 요한은 어떤 사건들을 선택을 했대요. 그 사건을 선택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 사건을 통하여 이 복음서를 읽는 자들에게 오늘 31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한다? 믿게 하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하게 한다? 생명. 그러면 요한복음은요, 바다로 먹물 삼아도 기록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많은 행적 중에 요한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사건들을 선택해서 셀렉티브하게 선택해서 기록했는데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기 원하는 거예요? 믿음과 생명을 주기 원한다는 거예요. 믿음과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한다는 건 이 두 가지예요. 나는 살아있는가? 나는 믿고 있는가? 나는 살아있는가? 나는 믿고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 살아있다, 믿는다 이런 단어들이 참 이해하기 힘든 단어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사용되는 이 믿음과 관련된 많은 단어들은 어려운 말로 표현한다면 형이상학적인 개념들이에요. 믿는다. 형이상학적인 개념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이게 우리가 셀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 말을 밝히죠. 사랑과 그 다음에 믿음과 소망, 이렇게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형이상학적인 개념인 이유는 사랑을 셀 수 있나요? 난 요즘 하나님 사랑을 셋은 하는데 넷이 잘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형이상학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셀 수 없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셀 수 없는 개념에 우리를 머무르게 하지 않아요. 성경은 매우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도 사실은 셀 수 없는 개념이에요. 난 요즘 믿음이 한 5개 정도는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믿음을, 형이상학적인 믿음을 아주 지극히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것으로 연결하는데, 믿음의 역사가 있느냐? Faith in works. Faith in works.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작동해서 무언가 우리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상태가 이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뭔가 행해지고 있는, working 하는 상태. 사랑에 뭐가 있다? 사랑의 수고, love in labor. 그러니까 누군가 제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런, 특히 젊은이들이나 우리 젊은 분들, 젊은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저는 그렇게 눈을 딱 맞추고 물어봐요. 그러면 당신이 요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일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할 텐데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일들이 혹시 있으시나요? 땀 흘리신 적이 있으신가요? 부모가 아이들을 사랑한다 할 때는 그 삶의 현실 속에 부모들을 향한, 여러분 요즘에는 머터니티 룸이라고 하죠. 분만실을, 정말 몇 해 전만 해도 머터니티 룸이라는 거는 아주 희귀한 이름이었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뭐라고 했죠? 레이버 룸. 분만실이 레이버 룸이에요. 해산의 수고를 한다, 수고. 부모님들은 자식을 그렇게 수고해서 하죠. 그래서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망이 있는가? 소망이 있다는 건, 소망에 뭐가 있죠? 인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하는 자는 견뎌요. 교회를 소망하는 자는요, 교회를 견뎌내요.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에게 소망을 두고 있다는 건 뭐냐면 자식을 견뎌낸다는 거예요. 견뎌내는 것. 그런데 우리는 한 번 견디고, 2번 견디고, 3번 견디고, 4번 견디고 계속 셀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1번이라고 2번이라고 3번이라고 셀 수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 나라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한다는 건 나는 1번 수고하고 2번 수고하고 3번 수고하고, 수고한다는 그 셀 수 있는 개념으로 연결되잖아요. 소망이 있다는 건 나는 1번 참고 2번 참고 3번 참고 70번에 70번을 더한 거, 곱한 것으로도 나는 참아낼 수 있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성경적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면서 결심한 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소명은 성경이 말하는 형이상학적인 개념들을 성도들의 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셀 수 있는 개념으로 나는 해석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오늘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이냐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서 요한의 마음속에는 2가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 사건들을 통하여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 것다. 믿는 것과 살아나는 것.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도대체 요한복음 10장이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는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은 무엇이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믿음과 관련된 3가지 개념을 함께 공부할 거예요. 첫째,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들리는 것이에요. Faith is listening. 2번째,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은 분별력이에요. Faith is discerning.
Faith is discerning.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은 세 번째 교훈으로 믿음은 따르는 거예요. Faith is following. So listening, discerning, following. 듣기, 분별하기, 따르기. 이게 믿음이에요. 자, 그럼 하나씩 풀어볼까요? 도대체 믿음이 듣는다는 것에 무슨 뜻인가?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3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자, 3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The watchman opens the gate for him and the sheep listen to his voice. 근데 오늘 여러분 이 구절을 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왜 깊이 생각해야 되냐면 오늘 본문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성경이 뭘 말하고 싶어 하는가, 뭘 말하고 있지 않는가를 좀 구별하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양들이 어떻게 듣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How could the sheep listen? 그거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양들이 듣고 있다라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어려운가요? 오늘 본문은 양이 어떻게 들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양이 듣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은요, 예전에 들리지 않았던 것이 들리는 게 믿음이에요. 예전에는 안 들렸어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성경이 요한이 믿음을 얘기할 때는 믿음과 구원을 연결시키죠. 구원은 항상 뭐랑 연결되죠? 성경에서 구원을 말할 때는 항상 생명으로 연결이 돼요. 생명으로 연결이 된다는 게 무엇일까요? 생명,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살아있다는 것은요, 감각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아주 젊어서 개척을 했어요. 뭣도 모르고 1994년도에 아주 젊어서 저는 원래 영어 목회를 좀 하고 싶었다는 소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막 등 떠밀어서 1994년도에 제가 1차 개척을 했는데 그때 한어 목회를 하게 하셨어요. 제 친구들은 젊은이 목회를 계속 하면서 결혼식 주례하기 바빴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은요 저를 좀 거꾸로 사용하셨어요. 저는 엄청나게 장례식을 많이 했어요. 아니 정말 생면부지인 사람들하고, 그래서 저는 여러 종류의 장례를 다 해봤어요. 심지어는 정말 교통사고로 먼저 간 2살짜리 아이도, 그리고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들,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연결을 해주세요. 아마 저는 그래서 생각하기를 저희 아버님이 11살 때 돌아가셨고 저는 저 밑으로 동생이 또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가, 제가 6살, 그 친구가 4살 때 죽었어요.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도 결혼한 지, 저희 아들이 태어난 지 100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동기간의 죽음, 그래서 저는 그게 항상 불행하다 생각했는데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게 불행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제 장례식에 가면 가족들과 상담을 할 때 특히 이제 부모님, 제가 우리 어머니께 엄청난 효자였습니다. 우리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아내가 인정해주는 효자였습니다. 엄청나게 효자였는데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아쉬운 마음밖에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 자녀들 앉아 있으면 그렇게 많이 아쉬우시죠?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러면 목사님 어머니도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냥 끝. 그냥 위로가 돼요. 그냥 위로. 글쎄 저는 어리지만 내 동생이 죽었을 때, 그러면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6살 때 제가 동생 죽었던 날이 기억이 나요. 그러면 목사님 동생도 죽었어요. 그럼 끝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돼서 이런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목회에 도움이 많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제 장례를 많이 하다 보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례 거의 전문가가 됐어요. 장례하면 제가 잘 알아요. 제가 장례할 때 꼭 부모님 장례식을 할 때 가족들과
함께 가주는 시간이 있어요. 언제면 장례식장에 가서 이렇게 관을 고를 때 제가 같이 가줘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관값이요 천차만별이에요. 엄청나게 비싼 관도 있고요, 정말 볼품없는 관도 있어요. 그럼 이 세일즈맨들이요, 이거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와가지고 먼저 이 로즈우드로 된 아주 비싼 관을 보여줘. This is more than $10,000. 관이 10,000불 넘는 거, 15,000불 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가면은 또 이상하게 너무 허접한 아주 나쁜 관을 보여줘. 그러면서 딱 중간에 6,000불, 7,000불짜리 관을 딱 소개해줘요. 그럼 많은 자식들이 그거 이렇게 살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2,000불짜리 관도 괜찮아요. 저는 여태까지 관 싫다고 일어난 부모님들 한 번도 못 봤어요. 나 이 관 싫어! 그러고 일어난 분 한 번도 없어요. 아니 그러고 관을 2개 같이 놓고 드리나요? 관 하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 여태까지 장례식 오신 분들이 이야, 이 관 엄청 좋네, 이런 분들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관은 그냥 잠깐 썼다가 땅에 묻으면 그만이거든요. 2,000불짜리도 아주 좋아요. 제가 항상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해가지고, 야, 관은 부모님한테는 좋은 관 사드리는 게 아니라 살아계실 때 잘하는 거다. 그렇죠? 살아계실 때 잘해야지. 돌아가신 다음에 좋은 관 사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돌아가신 분에게는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죽었으니까 감각이 없어요. 이 관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자기 몸 하나 간수 못하는 게 죽음이에요. 자기 몸 하나 간수 못해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거는 감각이 느껴지는 거예요. 감각이 있어서 지금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는 내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그걸 보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늘 보면 성경이 구원을 얘기할 때 마찬가지로 어떻게 살아났는가를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살아나 있는 상태로 시작을 해요. 이제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감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다는 이 실존적인 체험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실존적 체험. 저는 여기에 와 있는 여러분들이 양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신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혹이라도 오늘 여기 앉아서 내가 긴가민가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까지 모아 로뎀 교회를 배설케 하시고 이 예배를 배설케 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 지금 들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으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실존적 체험은 사실 설명하기가 어렵죠. 오늘 이 10장의 문맥을 잘 살펴보면 이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였는가 하면 맹인이었다가 치유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여러분이 쭉 앞서가서 보시면 그 맹인이었다가 소경이었다가 눈이 뜬 사람의 고백을 이렇게 적고 있어요. 25절 말씀인데요, 그가 죄인인지 예수님이 죄인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가 죄인인지는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는 그것이다 이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실존적 체험은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들림과 분명한 보는 봄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나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람이 의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러하다. 듣는데 제대로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는지가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믿기 때문에 다 알고
다 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들리는 자에게만 생기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개념을 믿음이 듣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꼭 마음에 새기고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게 뭔가 하면 들리는 자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의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콜로라도에서도 이 구원파들이 상당히 이제 설치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눈을 딱 마주치고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딱 그럼 물어보죠. 그러면 일단 한국 사람들은요, 눈을 마주치고 얘기하면 뭔가 불편해요. 그래서 당신 구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딱 움찔하죠. 그러면 글쎄 구원 받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또 딱 물어봐요. 언제,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디서 말해주세요. 딱 그래요. 그러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거 막 캥겨요. 그럼 당신 구원 못 받았어. 우리 교회 와야 돼.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몇 날, 며칠, 몇 시에 여러분 태어난 거 아세요? 딱 나오시면서 여기가 우리 집이구나. 그리고 나오신 분 계세요? 아니에요. 몰라요. 몰라. 내가 언제 제 생일이 언젠데 그건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누가 내한테 얘기해 줬어요. 너 그때 태어났어. 그런 거지. 여러분, 성경이 구원을 얘기할 때 생명과 연결시키는 것은 생명의 과정을 보고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나면 확실히 뭐가 가능하죠?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감각이 가능하잖아요. 느끼고 자라가잖아요. 성장해 가잖아요. 그게 구원이에요. 느끼고 성장해 가면서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심이에요. 의심. 아니, 목사님, 야고보 장로가 1장 6절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사단에 놓치지 않고 사단에게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의 마음 안에 오늘 야고보가 만일 믿는 사람에게 의심이 면역된 것이라면 왜 의심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했을까요? 면역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의심이 들어올 때가 많이 있어요. 의심의 가능성. 여러분, 의심은 부정적인 요소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 의심은요, 언제만 가능한가 하면 기준이 있을 때만 나 정말 이렇게 살면서 믿는 거 맞아? 그 말의 의미는 뭐죠? 예,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생긴 게 뭐예요? 양심의 기준이 생긴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기에 양심의 기준이 생긴 거예요. 그 전에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그렇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그게 죄예요. 죄는 윤리적인 행위로서 더럽거나 남을 죽이는 그런 윤리적인 행위 이전에 죄의 원래적인 성경의 의미는 마치 그때 왕이 없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본 판단대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다는 자기 판단을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신뢰하는 게 죄예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뜻을 쫓아가는 게 죄라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이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들리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에 우리는 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팀 켈러 목사님이 The Reason for God, 하나님의 이제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변증하는 책을 쓰신 적이 있어요. 그 책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A faith, 믿음은 without some doubts,
의심 없는 믿음은 is like a human body without any antibodies in it. 의심하지 않는 믿음은 항체 없는 몸과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혹시 여러분의 삶을 보며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며 이거 하나님 계신 거 맞아? 라고 의심이 드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비하하셨나요? 아니에요. 그 의심이 바로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있는 양심의 소리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세워졌기 때문인 것으로 믿습니다. 의심이 들어올 때 야 내가 살아있구나. 그러니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지.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목자의 음성이 들려지면서 더욱더 목자의 음성이 들려지기에 내 자신에 대한 회의와 고민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회의와 고민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의심이 오히려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믿음의 걸음이 되고 양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자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만나면요 너무 질책하고 낭만, 야 너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예수 믿을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격려하고 오히려 그들을 도전하고 또 그들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더 믿음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우리 로뎀의 복된 백성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목자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면요 이제는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세상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그냥 세상 속에서 세상의 소리만 들으니까 그게 세상의 소리인지 무슨 소리인지를 몰랐어요. 그 소리만 그 세상의 소리만 쫓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목자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떤 소리가 들려요? 세상이 말하는 소리들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는 그 소리들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의 의미가 뭔가? 신앙적으로 성숙하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일어나면서 들려오는 수도 없는 세상의 소리들이 있어요. TV만 켜면 신문만 열면 거기에서 활자들이 이 세상의 소리들이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소리를 질러대요. 네가 왕이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그런데 이제 살아있는 자들에게 목자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요 이제는 그 소리가 구분되는 거예요. 아 이게 세상의 소리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소리구나. 여러분 그 기억하시죠? 요즘도 그거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소리도 아닙니다. 벌써 딱 아시네요. 저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사는 제가 그 광고를 아직도 기억해요. 저 어려서 봤던 광고 같아요. 손이 하나 나와가지고, 그렇죠? 그 은으로 된 통을 착착착착 흔들면 어떤 데서는 소리가 착착착착 소리가 나잖아요. 그리고 어떤 거는 통통통통 하는 소리가 나요. 근데 진짜 용각산이 나와서 탁탁탁탁 하면 소리가 안 나요. 진짜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게 뭐예요?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분별. 믿음은 뭐냐?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분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TV 프로그램 중에 제가 가끔 시간이 있을 때 즐겨 보는 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우리 아이가 아주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그 아이에 대해 제가 보았던 그 한 타이틀이 뭐냐면 타인의 유혹이에요. 아이들이 남의 말을 너무 쉽게 잘 듣고 유혹에 빠져서 유괴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왜 그러면 아이들은 왜 이렇게 타인을 쉽게 따라갈까? 아이들한테 아무리 절대 모르는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주는데도 안 들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유혹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네, 아이들 좋아하는 걸 주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장난감, 게임.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의 정서가 불안할수록 그게 무슨 뜻이냐면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일수록
타인의 말에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쉽게 넘어가요. 왜냐하면 정서적으로 마음이 불안하면 마음이 몸은 자라는데 마음이 안 자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심리학 개념에 어른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몸은 어른인데 마음은 아이예요. 그래서 사실 이 유아기적인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대인 공동체 생활에서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싫어! 이 어린아이, 어떤 경우 보니까 제가 이제 지금 제가 보기 좀 괜찮죠? 살이 많이 쪘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저게 살이 빠진 거 얼마나 쪘었나 그러는 분이 계시겠는데 정말 쪘었어요. 글쎄,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탔는데 거기 꼬마애랑 같이 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계속 뻔히 쳐다보더니 그 아이가 딱 저한테 그래요. 지 엄마한테 말하는 거죠. Mommy, how come you're so fat?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뭐 애를 막 꾸짖으면서 막 다음 엘리베이터 막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애들 보고 이야, 자식 상당히 정직하네. 너 커서 이런 애가 이렇게 말 안 하죠. 우린 나가서 아이들한테 뭐라고 교육하죠? 야, 너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분별력, 말의 분별력을 키워주죠. 그런데 이 정서가 자라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런 식이에요. How come you're so fat? 자기는 아무 상처도 안 받고 그냥 막 남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왠지 아세요?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받으면서 우리의 믿음의 정서가 커가면요, 분별력 있는 믿음의 행동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오늘 예배의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로마서 12장 말씀이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죠. 기가 막힌 말씀.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 분별하라, 이거예요. 분별하라.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들려오는 많은 세상의 소리들이 있는데 그 많은 세상의 소리 중에서도 세미하게 여러분들의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 속에 쌓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세미하게 성령께서 상기시켜 주실 때 믿음은 우리로 무엇을 하게 하는가? 하나님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를 분별하게 하고, 하나님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를 분별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하여 우리의 표대로 삼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표대로 삼게 하는 것. 그렇기에 이 세상에서 성도가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저는 로담에 속한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영적 청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분별해내는 분별력 있는 성도로 성숙하고 성장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 분별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가? 여러분, 왜 교회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으십시오? 왜 교회가 여러분에게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왜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성경을 강조해서 묵상하며 반드시 한 권씩 구입해서 읽으십시오? 그 이유가 어딘 줄 아십니까? 영적인 청각과 분별력을 훈련하는 길은, 영적인 청력과 이 분별력을 훈련하는 길은 예배와 말씀 묵상과 기도인 거예요. 예배와 말씀 묵상과 기도. 여러분, 제가 산호에서 섬길 때 이 청각을 잃어버린 분이 한 분 계셨었어요. 이 시력을 잃어버리시면, 그러니까 맹인이죠. 이분은요, 이 청력이 얼마나 발달됐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터치가 얼마나 발달된지 몰라요. 그러니까 뭔가 딱 만지면 아세요. 그리고 아주 세밀한 음성인데도 벌써 알아듣고 누군지 알아요. 왜 그럴까요? 보이지 않으니까 이 듣는 게 더 개발된 거죠. 그렇죠? 여러분, 믿음의 청력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 구원을 생명으로 연결하며 항상 구원을 생명의 성장으로 설명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어느 만큼 성숙해 가는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게 얼마나 redundant, 얼마나 바울이 강조하려고 이 말, 여러분 그리스도의 분량에 자라가라 해도 충분한데 그리스도의 또 장성한 분량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것도 굉장히 과할 것 같은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 우리의 목표가 어디까지 자라가야 된다고요? 예,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의 경건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더 살면 우리가 하루만큼 더 예수 닮는 분량이 더 충만해지는 자리까지 나가.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어떤 소리를 들어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솎아낼 수 있는, 솎아낸다는 말 뭔지 아시죠? 네, 저는 경기도 부천 소사 출신인데요. 복숭아, 여러분 봄에 복숭아 되면요 항상 복숭아 시즌이 돼서 복숭아가 100도가 되는 이유는 거기에 꼭 종이를 덮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광합성 작용으로 그 안이 100도가 되는 거예요. 색깔이 안 입히고. 그래서 이 복숭아를 싸주기 위해서 항상 복숭아를 솎아내야 돼요. 여러분 경건의 훈련이 뭔지 아세요? 경건의 훈련은 매일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것들을 솎아내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세상의 것들을 솎아내는 것. 그게 뭐예요? 분별이에요. 분별.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믿음은 듣는 것이고 보이는 것이고 감각적으로 실존적으로 설명했는데, 그런데 믿음이란 듣고 보는 것을 분별하는 것,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으로, 그렇죠? 세상 것과 세상 것이 아닌 것으로 이리의 음성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들어 분별하러 그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를 따라가는 것. The faith is following. Faith is following.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굳이 단계로 설명한다면, 어쩌면 목자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때가 1단계라고 한다면, 그 음성을 들어서 이제 자녀들이 성장해서 아 이건 엄마 목소리구나, 아 이건 아버지 목소리구나, 아 이건 우리 형의 목소리구나, 아 이건 우리 어떤 장로님 목소리구나, 성장하게 하면서 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걸 쫓아가야지 단계까지 나가는 거예요. 듣고 분별이 되고 쫓아가는 것. 그렇죠? 4절 말씀이죠.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랬어요. 따라오되. 여러분 가수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였던 아버지의 명령에 첫째 아들은 아주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I'll go. 네 가겠습니다. 그런데 둘째는요, 안 가요. 나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랬다가 돌이켜서 생각해 보았더니 아 이거 아버지한테 내가 불경을 했구나. 그리고 둘째는 갔어요. 첫째는 안 갔어요. 누가 더 귀한가요? 간 아들이 더 귀한 거죠. 아버지의 음성을 처음에는 거절하는 것 같았는데 돌이켜 보았더니 마음의 심령의 깨달음을 얻어 그 과수원에 가서 일하러 간 그 둘째 아들이 더 귀한 아들이죠. 그렇죠? 여러분, 주님은 그 두 사람을 내어놓고 물었어요.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한 자일까? 누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한 사람일까? 물론 우리는 알죠. 둘째죠. 여러분, 이 교훈은 순종 차원뿐만 아니라 믿음의 완성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완성은 우리 로뎀에 속한 주의 백성들의 믿음의 완성이 되는 건 듣고 분별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단계로 그 말씀을 따라 뭐 해야 돼요?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거예요. 뭐로? 여러분의 발로, 여러분의 손으로. 바로 그 단계까지 여러분과 저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생각에 인생의 분명한 방향을 설정해 줄 수 있는 표대가 필요하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표대가 세워졌습니다. 십자가 표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지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를 나가시면 여러분이 보이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들리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아쉬운 것이 많은 분들이 교회를 와서 사람을 만나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차를 타고 돌아갈 때, 오늘 그 집사 옷이 왜 그래? 머리는 산발이야. 계속 사람 얘기만 해요. 여러분, 여기 모인 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기 위하여 모인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실천하십시오. 저는 오늘도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선포된 이 목자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들려진 하나님의 소리로 감사하시고 그 들려진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분별하였음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분연히 어그러진 무릎을 일으켜 세워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용서하라,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인내하라, 주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수고하라, 희생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너의 달란트를 소명으로 사용하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따라가고 계시지 아니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번 가을 사경회를 시작으로 해서 목자의 음성을 따라 그분 인도에 가시는 그 푸른 초장의 십자가 표대로 나아가실 수 있는 또 로데면 모든 식구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